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 말씀에 불을 던지신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고 구원을 이루신 후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가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불같이 역사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불과 같이 역사됩니다. 믿는 자에게 불처럼 역사되는데 이 불은 태우고 소멸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받을 때에 내 속의 죄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태우고 소멸하듯이 말씀으로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불과 같은 말씀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에 붙들려 사는 심령은 말씀이 불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힘을 내게 되고 열심히 일어나서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불과 같이 임하여서 먼저 내 죄가 다 드러나고 회개하면서 죄가 사라지고 심령들은 뜨거워지고 힘있게 일어나서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심령들이 살아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은 혼자만 타는 게 아니죠. 다른 주위의 다른 것들도 다 태웁니다. 불과 같은 말씀이 임한 성도는 본인의 심령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통해 주위의 사람들, 주위의 성도들도 같이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힘이 없고 연약해져 있어도 한 사람에게 말씀이 불처럼 임해서 그 사람을 통해 주위의 사람들도 불이 번지듯이 같이 불이 임하고 같이 뜨거워지고 같이 다시 힘있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같은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일어납니다. 기도하러 왔을 때 기도가 되지 않고 힘이 들어 앉아만 있다가도 어떤 다른 분이 기도를 뜨겁게 하다 보면 그 기도를 듣고 있다가 내 속에 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기도가 터지게 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찬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할 때 성도들이 3일간 세상에서 지치고 일하고 와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왔어도 우리 찬양팀을 통해 또 우리 찬양대를 통해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서 뜨겁게 찬양하는 성도 하나를 통해 주위의 다른 성도가 불이 붙어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불씨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한 성도에게 말씀의 불이 임하여서 그 불을 통하여서 주위의 사람들도 불이 붙고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불과 같이 역사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믿지 않는 자는 불같은 책망과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불은 잘 사용해야 되고 내가 그 불을 받아들여서 그 불을 잘 사용해야지만 이 불이 유익하게 됩니다. 근데 불이 왔을 때 그 불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해롭게 하는 불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도 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 불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불이 유익하죠.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뭐 난로나 화로나 뭐 보일러 안에라든지 그 불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잘 가지고 있을 때 그 불로 따뜻함을 얻을 수 있고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불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것을 방치해 두고 불이 있지만 그 불을 붙들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그 불이 모든 것을 태워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무서운 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온전히 붙들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받았는데도 마음으로 받지 않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은 이미 임했고 나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불과 같은 죄의 징계가 올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와 약 이 시내산까지 가면서 1년 정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때는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그냥 어르고 달래가면서 어린아이들처럼 그래 하나님 뭐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데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 마라에 갔더니 물이 써요. 그래 물이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격이 된다는 뜻이고 그만큼 자라났다는 뜻이고 그동안은 무조건적인 은혜가 좋아 보였지만 언약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언약해 주시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신 겁니다.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여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인정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초보적인 은혜가 아니라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많은 은혜를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 주기를 원한다. 이 녀석들이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시려 했겠죠. 그런데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두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 가까이 갔을 때 금송아지를 섬기며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화도 났지만 문제는 이 말씀을 저들에게 주면 이미 저들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범하는 상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 죄가 가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을 주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서 없어질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혼날 작정을 하고 이 돌판을 깨트리면서 이스라엘을 먼저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 부르실 때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은 생명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믿지 않는 자, 말씀을 버린 자에게 동일하게 불같이 역사하되,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불처럼 역사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여 무너뜨리기 위해 불과 같이 역사되어 모든 것을 소멸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한 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놓고서도, 받아놓고서도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거하며 나를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걸어가며 그 불로 인하여 내가 깨끗해지고 잘 단련이 되고 만들어져서 말씀의 불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변화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같이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던지실 때 내가 받으면 유익한 불이 되겠지만 받지 않으면 나를 태워 소멸하는 불이 되어서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을 깨닫고서 날마다 말씀을 잘 받아서 유익한 불이 되게 하여서 말씀으로 점점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49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직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 저들을 소멸하는 불이 될까 예수님의 마음이 걱정이 되고 답답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 이 말은 왜 하셨을까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불이 붙기 전에, 구원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가 지금이라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 불이 붙어 구원을 완성했을 그때에 말씀의 불이 너희에게 살리는 불이 되어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불같은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고 붙드는 자가 되어 그 말씀의 불로 살아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의 불이 이미 던져졌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에 진짜 불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는 말씀이 아주 강한 불과 같이 임하여서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들은 살아나는 불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고 징계받는 소멸의 불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을 마지막 날에 끝내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의 불을 온전히 붙잡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불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잘 붙들면 말씀의 불로 내가 변화되고 힘을 얻고 새로워지지만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 불이 나를 태워 죽이고 이 불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고서 우리 말씀의 불을 잘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예배마다 지금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의 불을 던지고 계신다. 내가 이것을 그냥 맞아서 불타 죽는 게 아니라 이 불을 내가 잘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자 하고 말씀을 받으시면 그 말씀을 통해 뜨거워지고 심령들은 살아나고 변화되고 더 힘을 얻어 활활 타오르되 소멸되지 않고 해를 받지 않고 더 유익된 불이 되게 하셔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회가 있음을 깨닫고 말씀의 불을 잘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51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한 집에 5명이 있으면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는 처음에 어릴 때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평의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분쟁하게 한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의 목적이 진짜 뭘까 하면서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도를 잘 봐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말씀이 불이 된다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예수님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본인이 우리를 분쟁하게 하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복음을 받는 우리가 분쟁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쟁하는 이유는 첫째, 죄 때문이죠.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분쟁하는 겁니다. 죄는 상하게 하고 썩게 하고 서로 분쟁하며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죄로 인해 누구와 분쟁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과 분쟁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업신여기고 멀리하는 겁니다. 아담이 어땠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눈이 띄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서 마음속에 분쟁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하실 때 아담이 숨어버려요. 그리고 네가 왜 숨었느냐 하면서 물어보실 때에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원래대로라면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저 여기서 하나님과 살고 싶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실은 이 좋게 표현을 한 거지 그거예요. 당신이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왜 이 여자를 나에게 줬습니까? 하면서 아담은 하나님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죠. 이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저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뱀 때문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사실 보면 아담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왜 내 핑계 대? 나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뱀 때문이야. 하면서 서로가 분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럽고 악해졌기 때문에 죄를 가진 우리는 항상 분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들끼리도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디서나 분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분쟁하는 이유가 진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지만 그 복음이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나는 믿음을 지키고 진실하게 사는데 옆에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요. 하는 말이 뭐예요? 너만 그렇게 똑바르냐? 너도 나쁜 짓 해라. 너도 좀 진실하게 살지 말고 너도 우리처럼 그냥 세상 돌아가듯이 살아라. 너 때문에 우리가 더 더러워져 보인다. 너 때문에 우리만 이상한 사람이 된다 하면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사는 자들이 진리 때문에
분쟁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끼리 있으면 더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더러운 것들 가운데 아주 깨끗하고 하얀 것 하나만 있어도 눈에 확 띄죠. 그리고 이상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깨끗한 건데 모두가 더러우니까 깨끗한 게 이상한 게 되고, 더러운 것들은 그러죠. 너도 같이 더러워져야 우리랑 합쳐질 수 있다 하면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진리는 죄와 합할 수 없고 이 세상과 합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가 있어도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진실하게 살면 어렵죠. 믿음으로 살면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더 안 되고 더 손해를 보게 되고 더 힘들어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분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체는 우리를 화평케 하러 오셨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적하고 분쟁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와 사람, 나와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말씀 들을 때 어떠세요?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하지만 당장 그렇게 살아야 될 때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마음에 분쟁이 일어나죠. 그렇게 해야 되나? 이번만 눈 감을까? 이번만 그냥 내가 이익을 취할까? 내 마음속에 진리와 육의 생각이 계속 부딪히면서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분쟁 가운데 나는 넘어지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속에서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세상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면서 믿음의 길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변하여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씀, 그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려고 힘쓰면 때로는 위로해 주실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로 갚아주실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도 갚아주시고 내가 아는 것으로도 갚아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쟁의 불이 아니라 우리를 뜨겁게 일어서게 하는 불이 되게 해서 말씀의 불로 같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불이 유익하게 되면 서로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 연합하는 불이 될 거예요. 그러면 더 힘있게, 더 뜨겁게 같이 일어나서 분쟁이 아닌 하나 되는 역사, 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54절에서 56절은 시대를 분별하라 하셨어요. 이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소나기가 올 것 같다 생각할 때 그렇게 되고, 남풍이 불면 아유 더워지겠구나 할 때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천지는 분간을 잘합니다. 이거 서쪽에서 바람이 오니 비가 오겠네, 그대로 되고, 남동풍이 부니까 더워지겠네, 그대로 되고, 다 분별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죠.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준비할 것이고, 더워질 것 같으면 옷을 얇게 입을 것이고, 분별하여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너희가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여 겉으로만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 생명은 죽어가는 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바리새인들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었죠. 영적 생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겠죠? 그런데 아마도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배척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분별할 지혜가 없으면 어떤 역사, 어떤 은혜가 임하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말씀의 불 앞에 망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분쟁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제일 많이 한 게 뭡니까? 성경을 봤을 때 말씀으로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하는 거죠.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는 걸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불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말씀으로 남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여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은 살리는 불이라고 했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라고 주신 겁니다. 내가 변화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어쩔 수 없이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판단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제일 먼저 저에게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죄책감이 들고 찔리고 회개하고 부끄럽고 이 말씀을 지금도 전하면서 저 자신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을 때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보고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고 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려고 힘쓸 때 살리는 불이 되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면 어떻겠습니까? 옆에서 봐도 다 알아요. 저 사람 말씀 듣고 순종하려 하더니 변화됐네. 정말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으로 남을 계속 가르치려 하고 잔소리하고 판단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들으면 좋아할까요? 좋아할 줄로 알고 우리가 막 이렇게 많이 잔소리를 하는데 안 그래요. 들으면요, 속으로 그래요. 앞에서는 예 하지만 속으로는 너나 잘해라. 너도 못하면서 너 얼마나 잘하나 한번 지켜보자. 아이고 뭐 이렇고 저렇고 못하네. 지나 잘하지. 맨날 잘난 척하고 말만 많고 너는 글렀다 하고 서로 미워하고 상하게 하는 죽이는 불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려고 힘쓰는 것이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고 올바르게 따라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 비가 오겠다. 비가 올 것 같으면 뭐 챙겨야 돼요? 우산을 챙기죠. 근데 우산을 안 챙기고 가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말씀을 받고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알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남을 판단만 하면 알면서도 우산을 안 챙긴 사람처럼 어리석고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분별하여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워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불이 유익한 불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남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자. 내가 회개하자. 내가 말씀 따라가자 하고 나만 변화되면 나에게 유익한 불이 역사되어 다른 가족들, 옆에 성도들, 다른 사람들이 불이 임하여 같이 살아나고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의 불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의 불을 잘 받아서 유익한 불이 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